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함께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일간 우리의 정말 무너졌던 마음과 정말 낙심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곳 가운데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다른 곳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그리고 앞뒤 좌우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좀 더 커지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다시요, 교회란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성도들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교회로 칭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교회야, 너희 자신이 교회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정의를 마음에 새기고 잘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유일한 방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존재이고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먹으면서 자라가야 할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2장 2절에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갓난 아기가
날마다 엄마에게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성동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통해서 잘 자라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단단하게 성장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정을 제대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가 말씀을 각 부여잡을 때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세상의 풍랑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넘어지고 때론 쓰러지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비난이 우리에게 거세게 찾아올 때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뜻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고 마음의 힘듦을 다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입술이 아니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께 원망의 아우성을 쳐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꼭 자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인 우리가 여전히 자라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주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더운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 가운데 40년간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 40년간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았던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출애굽 경험했지. 너희가 그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결핍된 존재야. 너희가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너희는 나를 떠나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나를 날마다 갈망하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이지 라는 사실을 주께서는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의존적인 존재임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주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했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할 존재가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자라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산소망을 지니며 살아가지만 하늘의 기업 그 상속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으나 아직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완성된 실체로 다가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매일을 주님께 매달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고 날로 영적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먹음으로써 성숙해지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근데 그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갈게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거센데요.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마냥 그 성취될
그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정확한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 위에서, 우리 교회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 위에서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무엇을 토대로 세워져 가고 있고 무엇을 반석 삼아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무엇을 토대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4절에서 8절 단락에서 교회의 놀라운 토대를 제시하면서 흩어진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의 토대는 바로 이것이야. 너희는 이것을 반석으로 삼아 세워진다고. 베드로는 세상에서 적대감과 비방과 모욕하는 말들과 간간히 핍박에 부딪히는 교회를 위로합니다. 그들은 어디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바로 산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세워진 신령한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4절에서 그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먼저 사람들에게 쓸모없다, 버림받는 그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붙잡아 고문했고 로마에서 가장 악한 그런 죄인을 죽이는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는 주님은 도무지 쓸데없는 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욱이 그들을 성가시게 하고 그리고 부딪히게 만드는 돌이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쓸모없고 성가신 버리는 돌이 우리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4절의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겐 버림을 받으신 그 주께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로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보배로운 산돌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보배롭단 말은 소중하다, 귀중하다, 너무 귀하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영광이죠, 우리에게 주님은. 이어서 산돌, 즉 좀 펼쳐서 해석하면 살아있는 돌을, 이 살아있는 돌 했을 때 살아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산돌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왔던 것처럼 산소망 아시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때만 잠깐 반짝하는 소망이 아니라 주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소망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산돌이라는 표현은 그때 반짝한 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셨기에 지금도 산돌로서 우리 주께서 역사하신다란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교회에 이제 어떤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6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산돌이신 주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 돌을 토대로 교회를 지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받치는 튼튼하고 평평한 돌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춧돌이라 불렀습니다. 이름 그대로 기둥을 받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주춧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닥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근원이 되어야 될 이 돌이 약하면 기둥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초는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은 그 위에 세워져가는 성령의 전, 곧 영적인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 대신, 살아있는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바르게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산돌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분을 다양하게 비유하며 표현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생수가 되시고 그분은 교회의 살아있는 떡이 되시며 우리 주께서는 새로운 살 길이 되십니다. 즉 교회는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흩어진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으셨다는 그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버림을 받고 고아와 같이 고통받는 그 흩어진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아, 주께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욱 절절한 처지에 계셨구나. 더 고통 중에 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운명입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한 그런 아쉬운 존재, 황홀한 영광을 약속받았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만물의 찌꺼기처럼 능멸과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교회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또 다른 위로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모직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산돌로서, 모퉁이 돌로서 당시 흩어진 교회의 기초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주의 날개 아래 지키셨고 그렇게 썩어서 정말 죽어가고 정말 비실비실 되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께서 견고한 돌이 되셔서 견딜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되신 그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며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단단히 부여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산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 그 교회를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서 이제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너희의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지니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고귀하고 황홀한 그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너희는 어떤 본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계속 들어옵니까? 바로 황홀한 네 가지 칭호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이 땅에서 힘을 잃고 정말 비실비실대며 뭔가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말한 이 구절. 그런데 여러분, 구절의 중요한 단어,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동사는 이 네 가지 화려한 칭호가 아니라 구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즉, 너희가 그 존귀한 칭호, 그 정체성에 만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서 너희의 본분을 잊지 말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입니다. 구약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불렸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불립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뭔가 잘남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께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우리가 뭔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은 말하죠, 과학은 말하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목적 없이 내 삶의 욕구들을 충족하며 살아가면 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속에서 교회란 존재,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택함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그 인간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냐면 짐승과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곧 우리를 향해서도 적용이 되죠.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피를 통해서 주께 나아갑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기도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힘쓸 때 우리는 교회와 나라를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죠? 바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뜻이죠.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우리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다른 특징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헛된 행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그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그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우리는 그 포도나무 옆에 꼭 붙어있는 포도 열매. 여러분, 우리는 주께 속한 자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 삶의 환난과 그런 환난의 현장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해도 성도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교회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과 거룩히 구별되어서 불러내신 민족이란 그 사실, 거룩한 나라란 그 사실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그 사실에 취해만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밋밋하게 그 칭호들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까? 9절 하반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속에서 교회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을 선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선한 삶, 우리의 선한 그 행동과 언행, 모든 그 삶들이, 외적으로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결국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은 다른 신분이구나, 너가 믿는 그 교회, 그 너희를 지킨다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명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지고하고 높은 신분에 올라갔냐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민족이란 그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 특권 의식에 빠져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자랑하며 살았죠. 결국에는 세상처럼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들어간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열방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철저하게 떨어졌고 짓밟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주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왜 본래가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 부패한 우리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하겠지.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사명은 무슨 그냥 내가 다 하려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 사명을 오늘날 교회에게, 즉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결코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 만물의 주 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열방 사람들,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종로로 타는 그 어두움에 속한 그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아니, 그거 흩어진 나그네가 무슨 힘이 있어요? 볼 힘도 없고. 그런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합니까? 에이, 가당치도 않아요. 당시 베드로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흩어진 교회는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무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로마 제국 그 자체의 회복을 명하고 계신 셈이에요. 그 무리를 통해서 마치 로마의 운명은 시저 황제나 로마 시민들이 아니라 당신들 흩어진 교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미미한 약자들, 노예,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들 손에 로마에 가득한 수많은 영혼들의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놀면서 즐기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산돌로서 우리의 기초가 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게 말씀의 생명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결국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그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 한복판에는 교회가 있지만 그 마음 더 안쪽에는 그분을 떠난 아픈 세상이 있습니다. 주께서 왜 요나를 죄로 가득한 니느웨로 파송시키셨겠어요? 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건지셔서 주의 성전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그에게로 데려오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만 잘 산다, 우리만 즐겁게 파티하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살리고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고 선한 삶으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귀한 사명을 지니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코로나니까 교회의 숫자가 다 줄어들어,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어.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먼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이 세상에 임할 그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가 살아있게 하며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며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세상을 살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께 택함받은 족속이 아닙니다. 그냥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명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원히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께서 기초를 닦아주시고 기초를 쌓아주셨습니다.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고귀한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동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